무덤으로 간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덤에 가실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매장을 해서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 요즘에는 이제 좀 한 30년 제가 되니까 뭐 1년에 몇 번은 못 가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처음에 한 1, 2년 때는 갈 때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그때 뭐 청소년 때니까 갈 때마다 울고 뭐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뭐 하여튼 저 좀 잘 울었어요.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우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조금 눈물이 나고, 아버지 생각도 좀 나고, 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조상이나 또 부모님이나 무덤에 이렇게 가실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감정이 듭니다. 그런데 무덤을 가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냥 옛날 추억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내 마음을 한번 좀 돌이켜보는 그 정도 마음이지, 야, 기대된다, 이제 무덤에 가니까 뭔가 신나는 일이 일어날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은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들도 역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덤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단정하게 장사를 지내어서 굴무덤,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무덤이 아니라 그 유대들은 굴무덤을 많이 썼어요. 굴을 조금 파서, 돈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굴을 조금 파서 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굴을 딱 막는, 뭐 돌이나 여러 가지 석회나 이런 걸로 막는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좀 돈이 있는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처음으로 간 사람들은요, 모두 여인들이었어요.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3명의 여인이 간 것처럼 나오지만 누가복음하고 다른 복음서들 다 종합해 보면 총 4명의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믿음으로 간 여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런 모습이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들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또 살로메가 가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안식일이 딱 지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안식일이 지나고 여인들이 갔어요. 그런데 간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에 뭐를 바른다고요?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여러분, 시신에서 풍기는 악취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뭐 매장하거나 화장하면 뭐 그럴 일이 없죠. 매장을 완전히 해버리면 냄새가 나거나 그럴 일이 없죠. 그러나 이 돌무덤 같은 경우는 악취가 납니다. 왜냐하면 딱 봉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아놓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에 악취가 나게 보내드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향품을 예수님 몸에 다 발라드리기 위하여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향품이 저렴한 게 아니거든요. 찬송가 211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품이 싸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예요? 값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향수, 저는 뭐 향수 잘 안 써도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니까 괜찮지만 향수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향수 보니까 저렴하지 않아요. 좀 괜찮은 향수들은 요거 뭐 500ml 한 개 얼마씩 하죠, 보통? 그래 좋은 거 쓰세요.
다이소 가면 뭐 2, 3천 원 사는데 그걸 뭐 예, 뭐 다이소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예, 어쨌거나 예, 향품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뭐 여성들이 쓰시는 뭐 좋은 것들은 한 2, 30만 원 합니다. 예, 저도 우리 그 사임할 때 어떤 청년이 이렇게 향수를 하나 줬는데요, 뭐 되게 비싼 향수더라고요. 아껴 쓰다 보니까 지금 6년이 지났는데 한 금만큼 간 것 같아요.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아껴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이렇게 조금 칡뿌리도 이렇게 귀한 건데, 예수님 몸에 다 바르려면, 온몸에 다 발라야 악취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바르려면, 지금도 그 비싼 향수인데, 그 당시 향유는 아주 고가의 향유였어요. 몇 방울 똑 떨어뜨려서 쓰는 것이 향유인데, 그것을 예수님 몸에 다 발랐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돈을 끌어다 모아다 다 모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품을 사서 그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시신을 그때 가서도 안 되니까 기다립니다. 밤새 기다리다가 해가 딱 뜨고 안식일 끝났다 하니까 새벽 일찍이 바로 그 시간에 가서 무덤으로 쫓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비싼 향품을 사두었다는 것, 그리고 밤새 기다렸다가 새벽 되자마자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 여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실 때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하고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트리를 장식하고 김장을 하고 이것저것 같이 하면서 섬길 때 어떤 마음입니까? 누구한테 칭찬 듣고자, 내 좀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복 많이 받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잖아요.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추워도 같이 트리도 장식하고 김장도 하며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으로 가시면,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 현실적인 문제로 이 여인들이 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나서긴 했지만 그들 앞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 앞에는 큰 돌로 막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고 나서 다 훔쳐간 뒤에 예수님께서 몇 번 예고하신 대로 부활할 거다 얘기한 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해 버렸다고 소문을 내버리면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정치적인 위협거리가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죄 지은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부담이 되어서 예수님 부활할 일이 없어, 우리가 무덤을 꽉 지킬 거야 하고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아놓고 그 앞에 로마 군병들을 쫙 세워놓고 혹시 제자들이나 혹시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을까 딱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이 로마 군병하고도 잘 합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큰 돌도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시신이 썩기 전에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 일찍 나섰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을 치워줄까? 누가 치워주지? 하며 근심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 안에 온갖 염려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다 드릴 테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선포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 번째 모습입니다. 3번으로 가시면요,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낙담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염려하며 무덤 앞에 갔는데요, 그것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실까요?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갔더니 돌이 굴러져 있어요. 돌이 없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돌이 얼마나 큰지,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엄청 큰 돌이 그냥 문 옆으로 이렇게 비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깜짝 놀라게, 무슨 일이야? 누가 열어놨어? 예수님 정말 누가 훔쳐간 거야? 막 그런 걱정을 하며 들어갔겠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러분,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누굴까요? 천사죠,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한 천사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신이 올려져 있던 그 위 옆에, 그 시신 옆에 한 천사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청년이 뭐라 합니까? 그 천사가 뭐라 하는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야, 너희가 예수님의 향품 바르기로 왔는데, 그거 잘한 일을 맞는데 너희들 왜 기억을 못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다 하셨잖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기대와 소망은 없고 그냥 향품 바르겠다고만 온 거냐?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명령합니다. 너희들 지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한테 너희가 가서 알려라. 너희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았으니까 가서 너희들이 알려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천사가, 야, 너희들이 먼저 봤지? 이제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한테 가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고향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실 거야. 거기서 만날 테니까 거기로 가라 하고 명령을 주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심히 큰 돌이 굴러져 있었고 흰옷 입은 천사를 목격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 여인 앞에 펼쳐진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수준은 우리 수준의 한계에 늘 갖춰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백세대 아브라함의 출산, 홍해를 가렸던 그 출애굽 사건, 예수님의 오병이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등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은혜롭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 안에서는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그저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그 얘기 앞에 놀라움을 잠시 느끼지만 딱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를 보고 야, 정말 그렇구나 하고 기뻐하며 그래요, 내가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한 것이 아니었어요. 8절 말씀해 볼까요? 이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놀라 떨었어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현상을 보고 그냥 몹시 놀라 떨었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서 베드로에게 달려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대요. 도망가서 무서워하여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기뻐합시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자기 집에 가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놀라운 소식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 사건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야 하며 그 앞에서 낙담하고 쓰러져 아무 말 하지 못하던 것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숨어있던 여인들,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였지만 숨어있던 이 여인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4번으로 보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담대히 일어서는 이 여인들을 봅시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숨어 있었거든요. 아무 말 못하고 두려워 떨며 아무 말 못하고 숨어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찾아가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봐라, 나 진짜 살아났어. 너 믿을 수 있어. 내 몸 만져봐. 나 살아났잖아. 네 날 그렇게 사랑하여 향품을 그렇게 준비하여 왔는데 내가 살아났단다 하고 자기를 보이시며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셨겠죠. 그 위로와 격려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변화됩니까? 10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당장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이제 한 2, 3일 됐잖아요. 울고 있던 제자들이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방에 찾아가서 울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천사도 만났고 확인했어요 하고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담대히 일어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돌아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시는 교훈과 결단은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직히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진정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의무감이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내 의무니까, 내 책무니까. 물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돌아보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듯, 배우자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듯 그렇게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은 때로는 좀 낯뜨겁고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배우자끼리도 당신 사랑합니다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 사랑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건 신앙을 가졌다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향품을 준비하고 밤새 기다려 주님의
그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은 것 그거 우리가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려 마지막 길이라도 우리가 복되게 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던 여인의 마음, 그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주님만을 정말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이 찬양이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사랑 타령입니까? 그냥 얘가 은혜 받았으면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충성하고 의무 다하고 직분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 마음 이전에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합니다. 내가 이거 하는 것 직분 받았으니까 내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향해 그 사랑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다음 가사 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래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네가 나를 그래 사랑한다고? 내가 너 더 사랑해. 내가 네 상황을 잘 알고, 내가 네 형편을 잘 알고, 지금 네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네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과 아픔을 내가 잘 알지.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해줄게.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 내가 더 사랑함을 보여줄게 라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사랑과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도 도망하고 무서워 낙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같이 나가 주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준비했던 여인들,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 존경할 만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 낙담하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다 낙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 우리는 낙담할 수 있어요. 아, 저분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아, 제가 저분 잘 아는데 저분 믿음 정말 훌륭해. 그러나 그 사람도 낙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내가 하나님 너무 갈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싶어요.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요,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고백하는가 볼까요? 3절부터 보시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조롱하는 말 들으니까 막 눈물이 떨어져서 내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가 낙담이 됩니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돌아보니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시인이 뭐라 합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저 같으면 동호야 너 어찌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어찌 이렇게 낭망하여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며,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겨내고 승리하겠다고 설교로 선포했고 기도로 선포했는 네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그리고 이 시인처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우리도 낙담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 자신을 몰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크게 따라해 봅시다. 나도 낙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 자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같고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냐고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 앞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며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늘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람하고 연약한 사람이니 나에게 영적인 공급을 잘 해주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 내 영혼을 돌아보고 조심하고 관리하고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몇 대 집안이고 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난 직분도 받았고 난 지금까지 잘해왔어. 여러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두 번째 있는 우리 형제나 우리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 왜 그걸로 낙심해? 그 문제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낙심하고 그래? 그 문제 다 해결하면 되는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낙심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낙심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뭐 별일이라고. 좋은 일일 수 있잖아. 그 좋은 일이잖아. 여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왜 낙심해? 기쁘고 좋은 일인데.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낙심하고 마음의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주며 품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낙담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장로이지만 낙담하고 쓰러져 있을 수 있어요. 하던 일을 다 멈춰버릴 만큼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그만한 일로 낙심하면 어떡합니까? 그만한 일로 낙담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장로님도 중직자도 어느 누구도 낙담하여 쓰러져 있을 그때에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준다면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낙심할 수 있고 너도 낙심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도 낙심할 수 있고 너도 낙심할 수 있어. 시작. 나도 낙심할 수 있고 너도 낙심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늘 알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그런 복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낙심했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 주었더니 그 마리아가 일어나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우리 방금 읽었던 그 시편의 후반부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을 다시금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낙담이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상황으로부터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죽음, 그것도 문제될 거 없어. 죽음이 우리를 협박한다고, 죽음이 두렵다고,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하고 선포해 버립니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바울은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 그것도 문제될 거 없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실들 그것도 문제될 거 없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저도 한 주를 살아가며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보며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고 막 힘이 쭉 빠지고, 그다가 이제 화요일이었고 이제 수요 예배할 때 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겠나, 새벽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겠나, 막 온갖 준비는 이렇게 다 되어 있어도 막 온갖 마음이 들어서 막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막 너무 힘들고. 나라도 힘들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고 또 뭐 이번 소주에 이런저런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요, 제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고, 너무 힘든데, 이게 일이 손이 안 잡히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막 많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위로해 주심을 느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왕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니 다시 용기가 생기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흔들리지 말고 결실하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 안에 너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야. 네가 하는 말씀, 네가 하는 기도, 네가 하는 사역 헛되지 않을 거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를 다스리시면 나는 보잘것없고 그래야 내가 하는 기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하는 용기와 소망과 힘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서 또 주일을 준비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낙심이 됩니까?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낙심이 되십니까? 내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 직장에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일어날 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주셔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시금 소생케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어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